성도님들 가운데 그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 그 SNS를 보거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휴대폰 배경을 보면 자기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을까요? 네, 자녀들, 손주들 사진으로 SNS와 또 휴대폰 화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회 나가서 큰 상을 받은 모습도 아닌데 그냥 밥 먹고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또 가만히 누워있는 일상도 부모는 다 담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의 행복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그 행복을 참 다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울면서 태어난 아기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생글생글 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누워만 있던 아이가 몸을 뒤집더니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아장아장 걷게 되죠. 아이가 혼자 일어서려는 모습을 마치 올림픽 결승전을 보듯이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애가 딱 힘을 줘가지고 처음 걷는 순간 마치 금메달 딴 것처럼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저는 제 딸 민채가 처음으로 저한테 그 아빠라고 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정확하게 아빠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아빠 하더니 조금 있다가 옆에 있는 개 인형 보고 아빠 하더니 좀 있다가 벽을 잡고 아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근데 지금은 정확한 발음으로 아빠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콩알만 하는 아이가 점점 자라서 엄마 옷을 입기도 하고 아빠 신발을 신기도 하면 그걸 보면서 겉으로는 야, 네 옷 있잖아. 네 옷 입어. 야, 아빠 구두 늘어난다. 그 비싼 거다. 하지만 얼마나 흐뭇합니까?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고 또 경험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자녀의 성장은 부모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태어나긴 했지만 애가 키가 자라지 않는다? 시간이 가도 성장이 멈춰있는 자녀는 오히려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하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거듭난 이후에는 영적 성장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성 어거스틴과 또 한 명은 C.S. 루이스입니다. 이들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다가 거듭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 어거스틴은 32세에 회심했는데 그 전까지는 늘 음란하고 방탕한 삶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은 이 영적인 갈증을 늘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아이의 노래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톨레레게 한글로는 들고 읽어라 는 노래 가사가 그의 가슴 가운데 부딪혀왔고 그때 그가 곧바로 집어든 책이 신약 성경이었으며 로마서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인생에 와서 부딪혔고 이 과정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난 이후 그는 고백록이라는 기독교 걸작을 남기게 되죠.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등의 저서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물론에 푹 빠져있던 그는 34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톨킨이라는 옥스퍼드대 동료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작품의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이 두 사람이 우정을 나누면서 만날 때마다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 톨킨이 참 많이 애쓴 그 일화들이 유명하죠.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가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종교가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통해 얻게 된 육신적인 생명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모두가 갓난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중직자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는 그 첫 발걸음이 있었죠. 처음부터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첫 마디를 어떻게 떼야 될지 또 보니까 호칭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또 예수님은 누구? 성령님은 누구? 또 주님은 누구? 모든 게 우리에게는 다 낯설고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특징은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태어나고 나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멈춰 있지 않고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자라야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고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자라야 한다. 사랑하는 신령가 여러분, 저는 오늘 2층과 3층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1층과 지혜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저절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없던 영적인 애씀이 꼭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3가지를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이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3가지 중에 1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잘못된 말, 행동, 생각의 변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하는 여기서부터 영적 성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버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돼요. 교회는 계속 다니면서 옛사람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종교적인 면은 고양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절대 영적인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먼저 버리라 이 말씀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보니까 이 한 문장에서 버리라가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끝에 있어요. 무엇을 버리라.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버리라가 문장 제일 앞에 있습니다. 버리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라. 이런 거대한 어떤 담론,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아주 구체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예배 후에도 또 반복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악독은 모든 그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말, 행동,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만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죠. 잠언 24장 18절 보니까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찌르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행동, 태도도 악독인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과 태도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기를 반복하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애티튜드, 태도가 되는 것이죠. 기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을 속이는 행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만이라고, 외식은요, 그 원어의 뜻이 본래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지고 막 연기를 하지만 무대를 내려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두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은 남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 다르고 남들이 인정해 줄 때와 인정해 주지 않을 때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외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이런 외식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의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고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갇혀있기 마련이죠. 시기는 자기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의 행복을 원치 않는 악한 마음이죠.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박수도 치지만 하지만 그 속은 저 축하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상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디폴트 값으로 그냥 웃고 박수를 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비방은 남 뒤에서 헐뜯는 것을 의미하죠.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원인,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비방입니다. 이런 말들이 몇 번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럴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악독, 외식, 기만, 비방, 시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 가운데서 뿌리채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으면 신앙의 성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성장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버리는 만큼 성장한다. 버리는 만큼 성장한다. 뭐만큼 성장한다고요? 버리는 만큼. 우리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만큼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 뿌리내고 있는 잘못된 말, 행동, 생각을 버림을 통해서 그 변화로부터 영적 성장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신령한 저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갓난 아이들 같이 사모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참 우리 인체가 신비한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엄마에게서 이제 젖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누가 가르쳐 주진 않는데도 아기들은 이 젖을 빨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성장합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역시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비타민 같은 영양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받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망,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이제 조금 인정받고, 그래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는데, 나만의 어떤 딱 측정기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야, 내 신앙은 자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Dirty Bible, Clean Christian. Clean Bible, Dirty Christian.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때가 묻고 더러워질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삶이 깨끗하고 거룩할 수밖에 없고, 깨끗한 성경 그냥 주님은 툭 뜯어가지고 아니면 자동차 그 안에서 꺼내가지고 나와서 이게 지난주에 산 성경인지 10년의 성경이 모를 정도로 성경이 깨끗한 그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그 삶이 절대 깨끗하고 거룩할 수가 없다. 참 공감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냥 살려고 하면 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밥 사 먹을 돈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생전 안 보던 성경을 펴게 되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분량 장수도 한꺼번에 성경 생전 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막 10장, 난 오늘 마태복음 다 읽는다, 체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조금씩 그 분량을 늘려나가고, 또 말씀을 읽는 것에도 끝나지 않고 내가 읽은 말씀대로 살려고 함께 애써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생전 안 하던 기도도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밥 먹기 전에도 우리 흔히 식사 기도라고 하죠. 식사 기도도 해보시고요. 지금 주일학교 예배도 아니고 소위 대배에서 여러분께, 성도님들께 제가 식사 기도 하시라고 말씀인 게 여러분 지금 웃음이 나오실 만큼 약간은 어색하고 좀 재밌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통 청소년들한테는 먼저 설교하면서 너희들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나? 너 교회에서는 임원이고 차영팀이지만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나? 기도해봤자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난 거 아니냐고. 솔직히 까놓고 너희들 기도 안 치고 손 들어봐라고 하면 10명 중에 한 2~3명만 손 드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여쭤보고 싶지만 여쭤보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손을 들면서 아, 우리가 이 정도구나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놀랄까봐, 설교가 계속 안 될까봐 여쭤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식사 기도뿐일까요? 가장 먼저 찾는 것,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식사 기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확인부터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식사기도 하는 사람이 식사기도 하는 것, 성경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늘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가족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그 정도의 기도의 범위를 이제는 조금씩 늘려나가 보십시오. 구역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구역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장 수고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해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영적 성장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반드시 맛보시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자하심은 성경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냥 인자라고 생각하면 백발이 그다음 할아버지가 허허 웃는 인자한 표정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게 아닙니다. 인자란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헤세드를 인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자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라고 가장 자주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다윗이 이 말을 가장 많이 고백했어요. 특히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 가장 많이 고백했을까요? 모든 게 다 잘 될 때였습니까? 왕이 올랐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이 고난에서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을 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노래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시편 57편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시편 57편 표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자신이 생명 바쳐서 충성했던 왕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매일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또 하나 시편 6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시편 63편이 언제 기록됐냐면 표절을 보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가 유다 광야에 그냥 트레킹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려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쳤던 곳이 유다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곡조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평소에 전화 자주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용돈 안 보내준 거 아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는 자기 목에 칼을 겨눴을 때, 도망을 쳤을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우리는 내가 강하고 의롭고 완벽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슬픔과 당스러운 문제와 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그래서 더 보석처럼 귀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자라는구나. 마치 모소대나무가 땅 밑에 있다가 한순간 쫙 올라가는 것처럼 이 고난의 정점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구나. 신앙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적 인식이나 지식을 쌓는 과정도 아니죠. 신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자라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그 고난 가운데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시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는 몸이 좋았습니다. 진짜로. 못 믿겠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때는 이렇게 막 그냥 짝대기 같지 않고 그때는 몸이 괜찮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괜찮았겠습니까? 웨이트를 하고 운동을 많이 했죠. 하루아침에 몸이 안 만들어집니다. 끊임없이 들고 내 힘과 체력으로 벅찬 그 리미트를 딱 넘었을 때 떨다가도 빡 끌어올릴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가 고난을 원하겠냐면 마지막 내가 들기 힘든 그 한 번, 그때를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통과할 때에 그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인자심을 경험하고 지금 이 고난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붙잡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 영적 성장이 꼭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여러분의 생명은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또 닮아갈 수 있는 모델이 되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이제는 한번 회개하고 또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같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거듭난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